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차곡차곡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탄의 지성전과 기도원에서도 귀한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또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일한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면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면 우리 찬양을 하시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교회와 교계 여러 가지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쪼이고 호흡이 곤란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강단에 서서 찬양하면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참 이게 무슨 팔자냐? 목회자 팔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불평을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옛날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셨는데 지금은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네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우리가 진짜 맨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 아이고 이놈의 가슴이 그냥 얼마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가슴의 피라고 해요. 옛날 가슴의 피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항상 우리가 잊어먹었지만 또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상기를 해야죠.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상기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자 같이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우리를 오늘 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1, 2, 3, 4가 되었든지 1, 2, 3, 4, 5가 되었든지 간에 다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마지막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렸으니 전지는 변해 나의 역사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로.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확신을 갖고 리어슈런스, 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맛배기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맛배기의 기적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붉은 얼음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화사, 꽃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어떻게, 강인철이가 그걸 또 본 거예요. 참. 그 이제 강인철이가 그 막대기로 이제 못 도망가게 딱 잡아갖고, 야, 제가 다시 막대기로, 야, 놔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뱀을 이렇게 그 가운데를 딱 드니까, 가운데를 드니까 뱀이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그런 뱀을 막 돌렸거든요, 사실요. 여러분, 꽃뱀도 그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꽃뱀이 우리 그 유혈목이라고 하죠. 독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물렸으면 어땠을까? 막 능구렁이, 뭐 독사도 보리를 베다가 딱 그 대가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목에다가 딱 하고 그러면 그냥 애들이 말이요 그렇게 막 그 영웅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뭔가 좀 내가 좀 애들한테 뭔가 재려고 그 애들이 막 그리고 여학생들은 엄마 아유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저 박종 목사님하고 우리 성광희 목사님은 도망가더라고, 무서워서. 여러분, 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줬는데, 아니 내가 지팡이를 딱 땅에다 놓으니까 뱀이 되어버렸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애굽의 술객들도 마술을 부리네. 저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 도대체가.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흉내는 내긴 냈지만 모세가 던진 지팡이, 거기서 만들어진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버렸어. 자,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희신이라. 근데 모세가 만든 뱀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10가지 수호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잡아먹을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예시적인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바로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지. 이 바로는 끝까지 완악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강팍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네가 이런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감동을 받지 않는다, 완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무슨 바로가 강팍해지냐 마음이 부드러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느냐? 하나님이 강팍해진다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얻어맞기 전에 미리서 순종합니다. 예시적인 경고와 사인을 미리 살짝 보여주시면요, 금방 깨닫고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려고 해도 시험이 왔다가도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망할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이상하게 크게 망할 사람은 더 오래 고집을 피웁니다. 몰라. 바로도 모르지 지금은요. 예. 이상하게 뭐 경고가 오고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 그 이상하게요. 예. 크게 망할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강팍해지고 오래오래 고집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삶이 아작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복 받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달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조그마한 경고를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순종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순종하게.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라운드 땡공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느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으로 가라. 그리고 나일강물을 너의 힘껏 쳐버려라. 그러면 나일강물이 전부 다 피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 출애굽기 7장 27절 21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나일강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어요. 피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고기들도 다 죽어버려요.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말이죠.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젖줄. 아주 종교성이 강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서 뭐 하느냐? 나일강의 수호신들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집트 사람들의 나일강 찬가가 있는데 이거 어렵사리 찾았습니다. 나일강에 와서 나일강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구절들, 어디입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 책에 각주까지 다 제가 달아놨는데요. 오 나일강이여,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가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혀지면 신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들판이 웃음 지으며 강둑이 넘쳐나네. 신이 축복을 내리시니 인간들의 얼굴은 밝고 신 또한 기뻐하시도다. 이게 나일강을 향한, 우리 서울에서 살렵니다, 이건 하나의 노래야. 근데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나일강의 찬가의 시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미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왕도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을 향하여 찬미의 노래를 불러요. 자, 출애굽기 7장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바로가 아침에 왜 나오느냐?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뭐냐? 나일강을 찬미하고 나일강의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의 삶의 시작이요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화의 총본산지요 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서사하는 노래 구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태초에 바다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눈이라. 여기서 누 혹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바다를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나일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언덕이 솟아올랐고 그 언덕에서 최초의 신이 태어나도다. 이 최초의 신이 등장한 후 누 위에는 빛이 생겼으니 바로 그 신이 태양신 라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집트 신화를 보면은 전부 나일강에 의해서 하늘도 생긴 것이고 궁창도 생긴 것이고 나일강이 모든 창조와 그리고 생명의 발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말하는데 이 태양신은 남신인데 홀로 뭐 짝도 없이 홀로 여신 마트를 낳고 이 마트는 스스로 우주 창조의 법칙이 되어서 창조의 신인 아툼을 낳았다고 이집트 신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와 마트와 아툼은 뭐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구들끼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라, 마트, 아톰. 근데 이제 뭐냐면 그들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신들은 죽어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또 신들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신화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이집트의 신들은 나일강에서 죽음을 맞고 또 나일강에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나일강은 이집트의 삶의 시작이요 신화의 총본산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적 경배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일강은 여러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시시피 강이 제일 긴 강이라고 했지만 나일강이 제일 긴 강이요. 빅토리아 호수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카케라라고 하는 그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기도 가장 길고 아주 얼마나 큰 강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은 BC 5,000년에서 6,000년 전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정착을 했거든요. 만약 나일강에 홍수가 나지 않아 땅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고 충적토를 이루고 비옥한 땅을 이루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먹어.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비롯하여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집트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가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야 정말 나일강의 신비로워. 뭐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사막에 뭐 아무리 그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나일강은 계속해서 흐르거든요. 그 나일강의 젖줄 때문에 그리고 범람하에서 막 충적토를 이루니까 채소도 잘 되지요, 곡식도 잘 되지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적 차원에서. 자,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든 것이 자연의 세계의 이치가 아니라 나일강의 수호신과 주관하는 신인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화의 원산지나 요람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신들이 주는 축복의 시은소요, 은혜의 시은소라고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뭐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에나 그렇게 믿었지 그렇게 믿겠습니까? 자, 그러니 칼빈이 말한 대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는 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데 만나는 게 누구냐? 우상이고 거짓신이고 헛된 신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 바깥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종교입니다. 다
사람들이 경전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화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계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이 참된 하나님,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 자, 그러면 나일광 신화에 연관되어 있는 신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라 신입니다. 라는 원래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마저도 나일 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 신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태초에 바다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눈, 혼돈의 암흑바다, 나일강을 칭하는 말이죠. 예. 그 바다에서 언덕이 솟아올랐고 그 언덕에서 최초의 신이 태어나도다. 이 최초의 신이 등장한 후 누 위에 빛이 생겼으니 바로 그가 태양신 라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참. 예. 그러니까 이 라는요, 태양신이면서 동시에 이집트의 나일강을 수호하고 관장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에요. 예, 최고의 신. 두 번째 신이 있는데 하피 신이라고 해서 하피 신은 나일강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거예요. 라는 태양으로서 총 관장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뭐 아무튼 간에 해를 뜨게 하고 그런 총 관장을 한다면, 이 하피 신은요 나일강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입니다. 예. 왜냐하면 태양신 라로부터 임명을 받은 나일강을 지키라고 수호하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피 신은요 남자이면서 얼마나 젖가슴이 큰지, 그래서 한쪽 젖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나일강 북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나오는 물은 남쪽으로 흘렀다고. 참 꼴값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아이고, 얼마나 젖이 크면 이게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요. 예. 그리고 이 하피신은 젖꼭지에서 젖만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피신은 홍수와 이슬을 지배하며 나일강에 물을 주었는데, 훗날 이 신들은 신들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피신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초록색 혹은 파란색의 수염이 있는 남자. 이게 저기 지금 젖꼭지만 크게 보이는데 원래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푸른색이야. 푸른색. 얼마나 푸른색 혹은 초록색의 수염이 왜 있느냐? 그거는 바로 다산의 신이고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것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 하피신이 비가 많이 오게 해가지고 나일강 주변에 충적토가 쌓이게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요 신이 하피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훗날 이집트 사람들은 라보다는 하피신을 더 위대하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신화를 보면은 라는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참,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냐고. 근데 하피신은 끝까지 나일강을 관장하고 나일강 주변에 충족토를 제공해주는 그야말로 번영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겨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때 잘 설명을 하겠지만, 오시리스, 그 다음에 헬라 신화에는 오시리스 신화가 디오니우스 신화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요 오시리스도 곡물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생명을 관장하고 특별히 라의 족보를 잇는 태양신으로서 특별히 누구를 보호해 주는 신이냐?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초태생을 잘 보호해 주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애굽의 수호신, 특별히 나일강의 수호신이 누구냐? 크눔신입니다. 크눔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인데, 크눔은 뿔이 난 수양의 머리를 한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 역시 다산과 창조의 신으로 섬겨 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크눔신이 나일강을 수호하고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이 크눔신이 또 하피신과 더불어서 나일강을 수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크눔은 하늘에 있다가 비가 올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물을 막 그 핫빛신과 더불어서 물을 넘치게 해가지고 막 충족토가 쌓이도록 하고, 기름진 그래서 채소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바로 왕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의 수호신, 특별히 네 신들을 나일강에서 경배하고 찬미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딸은 살려들고 아들은 이제 죽였다 이 말이죠. 어디에다가? 나일강에다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저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로 미루어 볼 때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내 아이를 인신제사의 차원에서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죽여서 아예 나일강에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애굽의 이 네 가지 신들, 특별히 요 나일강의 수호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일강의 수호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게 뭐냐?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야, 나일강을 한번 잡으라. 그랬더니 나일강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지팡이를 갖고 가서,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한강에 탁 와가지고, 한강에서 내가 지팡이를 탁 쳐버렸어. 그럼 물이 그냥 피가 흐르는 강이 되다가 다시, 그러니까 막 고기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 둥둥 떠 내려오는데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지어다 탁 쳐버리면 또 한강물이 일급수 깨끗한 물이 되어가지고 잉어를 비롯해서 온갖 그냥 그 물고기들이 살아가지고 펄딱펄딱 뛰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면 정말, 그리고 저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지팡이를 탁 그냥 던지려고 하면 그분이 벌써 눈이 떠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쳐버리고, 그냥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막 그냥 간증을 하고 내가 지팡이를 던지려고 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 지병이 있었는데 이 지병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 애굽의 신들을 꾸짖고 나일강의 수호 신들을 벌하기 위하여 벌하는 첫 번째 1라운드의 싸움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먼저 1라운드에 있어서 바로 이 나일강에 수오신 네 신들을 다 여러분, 라와 그리고 하피와 오시리스와 크놈의 신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33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재앙의 사건은 마지막 장자 사건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열재앙은 뭐냐?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꾸짖고 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의 모습을, 하나님의 유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놈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요, 라, 하피, 그놈 나와봐, 오시리스 나와봐, 이놈들아, 어디 너희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들이라고 한번 지켜봐. 니들이 능력 있으면 한번 나일강을 지켜봐. 보세요, 한번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했더니 나일강이 그냥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냥 암흑이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요. 이건 뭐요? 그 나일강의 신을 진노하며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의 전사가 되시며 신 중의 신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의 승전을 향하리라. 오른손으로 적군을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걸어내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신들이 바라시고.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거룩한 자세,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 원래 이 노래를 흘러버렸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불렀으니까요, 뭐 끝까지 해도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그러죠.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 여러분, 근데 참 이런 기적을 봐도 바로가 마음이 감동을 안 입어요. 이게 이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니까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본주의적 노력으로 그냥 하수를 파고 또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참 복받지 못할 사람은 반드시 더 완악하게 되어 있고, 복받을 사람은 미리서 깨닫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왜 나일강부터 쳤을까요? 치실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거 칠 수 있잖아요. 먼저 장자 재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의 수호신과 관장하는 신부터 치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나일강의 신들은 이집트의 첫 번째 신들이요, 가장 중요한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임팩트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요 네 신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처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중앙에 뭐가 흘러가? 나일강이 흘러가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충적토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라의 수호신, 그리고 크눔과 하피, 또 오시리스 등이 바로 이집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고 그들은요 이 네 가지 신들, 수호신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야, 그 생명의 강, 젖줄과 같은 강, 신비의 강을 완전히 피가 흐르는, 죽음과 저주와 어둠이 흐르는 이러한 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고 신들을 꾸짖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신 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태양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태양신, 그 라의 현년, 라가 육체적으로 현년한 그 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바로왕이 태양신의 현년이라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야,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이 되게 하리라. 바로가 너를 신처럼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야, 네가 라의 아들이라고? 그게 파라오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보낸 너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요, 내가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었은즉. 나중에 자,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바로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 가면 갈수록 모세 앞에서 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가면 갈수록 어디요? 바로 앞에 가서 신이 되게 하고, 그렇죠? 바로 앞에 가서 아주 신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나일강 수호신들부터 쳤느냐? 바로와 이집트의 죄를 보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잘 번식하였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지만 남자 산의 아이를 낳으면 전부 그 핏덩어리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요 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니들이 말이야, 이런 추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렴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의 수호신과 관장하는 신들에게 제사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일강을 피의 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
보응하고 심판하는 차원에서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요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간들,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릴지어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게 이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기적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 왕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근데 바로 왕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피의 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며칠 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의 강물이 아니라 또 생명의 강으로 바꿔주시니까 그걸 보고 이놈의 바로 왕이 그냥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쪼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쪼다가 세상에 쪼다시가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단서 조항을 붙여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 말씀과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피해 재앙의 기적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완악해졌어요. 그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려고 하지만 망할 사람은 끝까지 완악해지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완악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로마 역사를 보면 그 로마 교황청에서 동로마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서구 교회, 그때는 종교 개혁 이전이니까 뭐 교황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으면 되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노타라스 대공을 비롯해서 완악한 사제들이요, 차라리 우리가 술탄의 터번을 썼으면 썼지 절대로 교황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러고 끝까지 완악하다가 망했어요. 완악하다가 망했어요.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하는데도요, 끝까지 연합을 반대하고 그 자신의 사리사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연합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뭐냐 이거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한국교회 유익을 생각해야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끝까지 일을 낚나 무슨 병본을 걸고 어떠한 핑계를 대가지고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뭐가 그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막혀. 소명의 길을 가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도 왜 이렇게 이 환난과 풍파와 장애물이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히고 힘들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듣고 그러면 진짜 심장이 쪼일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로 더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더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표징을 더 보여, 그리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천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